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권세를 위임받았을까? 그리고 그 권세가 왜 이렇게 대단한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거든요. 근데 그 성전에는요,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이 예물을 파는 동물 상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동전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그 일을 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요, 그들의 가판대와 이런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제사장들에게 허락받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낼 정도면요, 저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허락받고 저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만나시는데요, 그 무화과 열매 따 드시려고 같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에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너는 무화과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나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요,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봤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권한을 받았길래 이렇게 나무마저도 저분의 명령에 순종하냐? 저분 도대체 누구냐? 이건 사실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였어요. 내가 이 땅의 권세이다,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계속 보여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계시가 정말 이렇게 막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눈과 귀를 다 이렇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주인이었거든요. 우리가 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권세, 나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계속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던 유대교가요,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면서 저기서 또 하나의 신생 종교가 만들어진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유대교는요, 힘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작전을 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연합을 해요. 원래 평소에는 안 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처럼 적의 적은 우리의 동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막 연합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좀 골탕 먹여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스승이 아니다, 사람들에게 좀 폭로를 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실망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같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에 세금 내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좀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아이 그렇지, 세금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큰일 납니다. 왜요? 지금 유대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긴 한데요,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안 내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이 세금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로마 정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로마 정부에서는요, 그 세금으로 군인 세우고 또 그 군인들을 유대 지역에 파송하고, 그 군인들이 들고 있는 무기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괴롭히는 데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지 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금 내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엄청 실망할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로마에게 세금 내라고 이야기한다니. 그렇다고 그럼 세금 내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로마가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때였는데요, 세금 내지 말라고 한다면요, 지금 세워져 있는 이 정부의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간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요? 진짜 부활이 있습니까? 율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할 때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죠.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나게 지금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님은 계속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태까지는요,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아니요, 더 하나님 중심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질문을 싸들고 왔던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돌아가고요,
예수님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저분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같아요. 지금 그 상황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이 나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망신만 당하고 돌아갔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델로 하여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3장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있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톡톡히 망신당하고 돌아간 거 본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야, 저분이 진짜 지혜가 있으신 분이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지금 찾아왔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델로 해서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첫 번째 무슨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그들이 말하는 바 그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행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 성경 중심적이고 그 말은 100%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너희들이 절대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두 번째,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아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2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은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맨날 교회 올 때마다 설교 듣고 또 집에 가서 성경도 읽고 찬양도 부르고 목장 모임도 가고 내가 듣는 거는 엄청 많은데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목사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는 대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못한다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지금 안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난리가 났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진 경기,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국민들이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럴 때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젖 잘 싸. 여러분 아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죠? 그럴 때는 응원을 해요, 사람들이. 이번에 일본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히 브라질이랑 경기를 했는데요, 선제골을 넣었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요, 졌는데요, 1점 차로밖에 안 졌어요. 이 사람들이 실수했으면 이길 뻔했어요. 그때 일본 국민들이 어떻습니까? 졌지만요, 다 대표팀을 응원해요. 잘했다고 박수 쳐줘요. 그런데요, 어떤 나라는요, 감동 물러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그리고요, 그 나라는요, 이게 이 축구 선수들을 볼 때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어요. 전술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우리 대표팀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열심히 뛰지 않았다, 전술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나라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 한 것과 못한 것의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순전하게 우리가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못한 것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않는 것과 못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군요.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요,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해주시고 두 손 붙들어 주시고 살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는 꼭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내가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세요. 나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나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요,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들은요, 뭘 하냐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다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알지만은 안 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뭘 열심히 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엄청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 또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행위는 똑같죠. 두 손 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정말 깨끗한 옷 입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행위는 똑같은데 그 행위를 하는 태도와 자세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본질은 빠져버렸던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던데, 여러분 박하 아시죠? 그렇죠? 그 민트, 또 근처와 회양, 이게 뭐냐면요, 그 지역에 있는 허브예요. 허브, 풀이에요. 풀. 음식에 넣는데요, 이거는 주 재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부재료예요. 주 재료는 뭐예요? 음식의 주 재료? 뭐 갈비, 삼겹살, 또 뭐 생선, 이런 게 주 재료죠. 이 부재료는 뭐예요? 그것에 풍미를 더하고 향기를 더하고, 그래서 넣는 게 바로 부재료인데요, 지금 박하, 근채, 회양, 이것은 바로 그런 부재료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음식에 그냥 조금 집어넣어서 향내는, 그 정도 되는 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풀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0분의 1 떼어서 11조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거죠. 이 진짜 별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도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바치는 그런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23절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이에요? 행위만 있는 거예요. 왜 이 행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헌금을 잘 준비해서 왔어요. 내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언제 넣어요? 장로님 지나가실 때, 목사님 지나갈 때, 권사님들 지나갈 때, 사람들 많을 때 헌금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행위는 온전한데 태도와 자세는 완전히 아닌 거죠. 지금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아카데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중에 헌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 행카 교제를 가지고요 15년째 지금 성도들과 만나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10분의 1을 떼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그러한 예물입니다. 그리고 또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이 모든 수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눠요. 그런 사람들이 알아듣죠. 아, 그렇군요. 10분의 1을 뗀다는 게 그런 의미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내가 고백하는 그런 거군요. 그런데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그 수업 시간에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그런데 목사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봉의 10분의 1만 드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 물음의 진위가 도대체 뭘까요?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께 결례가 될까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봐 물어보는 것보다 상여금이나 그리고 또 성과금이나 이런 거는 아깝다는 거죠. 이번에 삼성전자 6억 줬다면서요. 10분의 1이 어디예요 그게? 그걸 어떻게 떼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부모님 생신이 됐어요. 부모님만 생각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 어렸을 때 자기도 입고 싶은 옷 있었을 거고 드시고 싶은 것 있었을 텐데 다 아껴서 우리 키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 환갑 생일 때는 내가 진짜 드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실 수 있도록, 입고 싶은 거 마음껏 입으실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거 부모님 갖다 드려야지. 내가 진짜 부모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생각했어요.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생신 전날 은행에 가서 이제 출금을 했어요. 딱 현찰을 딱 쥐었는데요,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만 있으면 이번 여름 휴가에 풀빌라도 가능한데, 그리고 또 이 비행기를 탈 때 맨날 좁아터진 이코노미 탔는데 이거 있으면 비즈니스 가능한데, 그리고 또 그 관광지에 있는 미슐랭 그 좋은 식당들 예약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몰래 꼼쳐놔요. 그리고 이제 생신날 가는 거죠. 어떻게 갑니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케이크 하나 사가요. 부모님 갖다 드립니다. 어머니 뭐라 그럴까요? 야야, 바쁜데 뭐하러 이렇게 신경 써서 왔냐? 그냥 와도 되는데 이런 걸 또 뭐하러 사오냐? 고맙다고 막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면 어떨까요? 나한테 주려고 했던 돈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다 바꿨구나. 미슐랭 그 식당 다 예약했구나. 풀빌라 예약했다 그러더만. 그때 부모님 여러분 서운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여태까지 내 아들 효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효자랑 좀 다르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실까요? 여러분, 부모님은 속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페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미혼 남녀가 연애를 시작했어요. 맨날 남자가 여자친구 데리고요, 그 맛있는 식당도 엄청 많은데요, 맨날 그렇게 샐러드를 사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차도 있는데요, 맨날 버스 타고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야, 내가 있잖아, 생각해봤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요 근래 식단이 완전히 무너져서 맨날 기름진 것만 먹고 운동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건강이 지금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됐다. 너랑 나랑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기름진 것 먹지 말고 이렇게 샐러드 먹고, 그리고 차 있지만 좀 내비두고 걸어 다니고, 이래야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남자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모임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고기도 있고요, 막 엄청나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해놓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타고 여기저기 엄청 놀러 다녀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슬쩍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한테. 내 남자친구 누구누구는 있잖아, 맨날 샐러드만 먹고, 그리고 그 차 놔두고 그냥 맨날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던데, 나 만날 때는 맨날 그러던데, 야 여기 와서는 애가 좀 다르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돈 아까워서 그렇게 한 거야. 지 먹을 거 다 먹고 지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더라. 근데 너 만날 때는 그러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그 여자친구라면 그 남자 계속 만나실 거예요?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계속 만나실 것 같은데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 알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당시에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행위는 엄청납니다. 온전합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 내가 존경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나 그 행위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매일매일 종교활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의식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 좋아하는 11조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할 바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내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제발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정도 관계에서 마무리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종교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작은 풀떼기 하나 11조는 드릴 줄은 아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은 온데간데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죠. 야, 접시는 엄청나게 깨끗하다. 그런데 그 깨끗한 접시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게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예, 우리들의 장례 문화는요, 우리는 매장을 하잖아요. 예, 땅을 파서 시신을 안치하고 그리고 분봉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이스라엘은 암장을 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요, 천연 동굴이나 인공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요, 큰 돌로 그 동굴 입구를 막아요. 예, 이게 이스라엘의 무덤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처럼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요, 이 시신이 부패하거나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요 땅으로 다 이렇게 스며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지평선 위에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신 부패한 어떤 이런 것들이요 더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무덤 밖으로 새어 나오는 거죠.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그런 물을 밟았다, 그럼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한 무덤에요 큰 돌로 막아놓고요, 그 큰 돌을요 석회, 이 하얀색 석회로 막 뿌려가지고요 새하얗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무덤을 예쁘게 단장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 사이에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냄새 납니다. 또 부정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죠. 이게 지금 그들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요 지금 부패하고 썩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계셨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행위만 남아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빠져있는 그들의 가짜 종교 활동, 이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성경 읽다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네요. 이 절기는요 사실은요 6월절에서 49일 되고 난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오순절의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맥추절이라는 단어를 읽고요, 야 우리도 보리 농사하는데 보리 추수하고 나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자 해가지고 한국교회 이 절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보리 추수하는 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보릿고개 이제 막 겪고 마무리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못 먹고 힘들어서 정말 그렇게 그날만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날, 드디어 보리 조금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그거 먹고 정신 차리고 조금 어떻게 또 시간들을 버텨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뭘 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그 정신으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만들어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시간들을 겪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가난과 기근으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그런데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오는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야, 나는 농사 안 지는데 맥주 감사절이 무슨 의미냐 도대체. 그런 것도 빨리빨리 좀 없애라. 아니요. 그 정신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진짜 퍽퍽하게 농사 지어가지고요, 그 10분의 1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그거 즐거워하시고 너무너무 그거 감사해 하고요, 농사 짓고 제일 좋은 거 그거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로 봉헌하는 거, 그 기쁨으로 농사 짓고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훨씬 더 힘든 시간을 살아갔는데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 내 집 팔아가지고 나는 전세로 들어가고 남은 돈 하나님의 성전에 예물 드리고요, 또 심지어는 내 집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노고 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버티게 하는 밑거름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환경은 열악한데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그것 때문에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런데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팍팍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로서 예배했던 그들의 모습, 그것이 한국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감사의 모습이었던 거죠.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가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모습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행위는 온전한데요, 아니요, 우리는 행위도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았죠. 그러나 행위는 온전한데 고작 그 정도는 하는데 내실이 빠져있고 감사가 빠져있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고백이 빠져있는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 정도 차원,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칠한 무덤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지냅니다. 전반기에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맥주감사주의는 도대체 어떠십니까?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자리를 우리가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예배당 딱 들어오는데 이 앞에 써 있는 거 보고, 아, 오늘이 그날이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자칫 우리가 겉은 깨끗한데 탐욕과 방탕을 채우는 접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삶을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전반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험마다 다 떨어지고 회사에서 밀려나고 건강도 망가지고 가정이 나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되는데요, 집에 들어가면 맨날 큰 소리 나고 싸우고 거기서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안 됐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삶들을 살아오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런 시간들을 인생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됐고 내가 미칠 지경이고 진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내 손 붙들어 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내 상황, 내 현실에서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당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진짜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고 와봤는데 맥주 감사주의인 거예요. 이건 당한 거죠, 그렇죠?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요, 뭐 매년 찾아오는 날인데 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10,000원짜리 몇 장 봉투에 넣어서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냥 형식적인 습관에 그냥 젖어서 혹시 그렇게 이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없는 그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구색이나 맞추고 있고 그 정도 차원에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나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도의 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의 온전함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내면의 온전함을 갖춰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안 하는 것은 적어도 아닌 사람들, 그래도 내가 실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 앞에 뭔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